8쪽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날짐승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1규빗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별의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 차려 입은 것도 이 꽃 하나와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까닭은 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한 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 본 말씀의 그 번역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만일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죠. 염려, 걱정, 근심 이게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염려하고 걱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있죠.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염려거리가 없어야 된다. 근데 이 땅에는 염려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이것도 문제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염려거리가 많다. 근심거리가 많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라 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는 늘 우리가 하고 사니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으나 또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도 맞는데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를 하게 되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무슨 어려운 또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되긴 하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지
염려를 하고 사니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보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참 염려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일들은 또 그렇지 못하니 또 염려하게 되고, 조금 전에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또 염려를 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 참 이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take thought. 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염려하지 말라는 모든 단어가 다 영어 성경에서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에 염려가 되거나 걱정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참 어렵지만 이 본문의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염려와 관련돼서 본문에서 두 가지의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24절에서 언급하는 그 말씀인데 투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을 반복해 보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은 어디서 온다는 말이죠? 두 주인을 섬기는 데서 오는 말씀입니다. 주로 이 본문의 24절부터 34절까지 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한 절에 염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24절에서 언급됐던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걸 보면 대부분은 염려를 말씀하는데 한 절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은 또 섬길 수도 없고요.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보면은 염려는 두 주인을 섬기는 데 있다. 라는 데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데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3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염려는 어디서 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데서 온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데서 염려가 온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그 염려를 쭉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 24절과 33절 말씀에서 특이한 염려하는 관계없는 말과 같은데 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염려할까? 우리는 이것을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염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염려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내일 일들, 여기서 내일 일들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내일을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이 오늘날 사람들의 머리로는 그렇게 될까?
계획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위해 준비도 해야 되고 한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은 3, 4절 말씀은 예수님은 아주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얼핏 듣기는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일만 생각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3, 4절 중반에 가서 이는 내일이 자기 일들을 염려할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일이 내일 일들을 염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이 내일 일들을 염려한다. 다시 말하면 생각할 거예요. 나는 쏙 빠졌어요. 그렇죠? 나나 우리 자신은 쏙 빠졌습니다. 누가요? 내일이 내일 일들을 생각한다. 나는 쏙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일 날이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게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해서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악은 오늘의 족하다.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3,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수 없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생각한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마라. 오늘 일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일만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다른 진리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일만 생각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들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옷, 먹는 음식, 또 마시는 음료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옷은 우리가 아주 옛날에 옷을 위해 염려했죠. 아주 옛날입니다. 설이나 추석이 되는 날에나 겨우 새 옷을 살까 말까 한 그때의 시절. 그리고 그 이전의 시절에는 더욱더 그랬겠죠. 그래도 그때는 과학적으로 혹은 공장에서 만들어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실을 얻기 위해서 이 식물이나 누에나 이런 거 길러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그걸 또 실로 만들어야 되죠. 그 실을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옷감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채색옷, 색깔이 있는 옷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아주 귀중한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다. 아버지 야곱이 입혀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옷 한 벌을 얻으려면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 투입돼야 되고 또 그게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근데 이게 옛날 일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를 생각하면 이 말씀 중에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마시는 거 있죠. 이 물이 오염되면 마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로 오늘날 사 먹는 게 생수입니다. 땅속에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먹죠. 아니면 바닷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마시는 걸로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오염이 점점 더 많이 되면 마시는 것에 관하여 염려해야 되겠죠. 생수도 얻을 수가 없으면 지하수를 뽑아올리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면 여기에 그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생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비가 안 왔다 하면 생수가 아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없으니까요. 그 지하에 흐르는 물이 없으면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실 물을 염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이요. 앞으로의 세대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진짜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시골도 그렇고, 시골도 지금 농약들을 뿌리니까 그 흘러가는 물을 믿지는 못해서 생수를 많이 마시죠. 지하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또 알래스카나 남극의 물들이 얼음들이 다 녹아버릴 때, 이 공중에서 오염되니까 물들도 자연스럽게 오염되죠. 그러면 마실 물에 대한 염려가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먹을 거, 그것도 올 수 있죠.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거나 먹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흉년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기근이 오거든요. 기근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먹을 것이 옛날에는 그래도 보리밥이랑 먹거나 아니면 뿌리를 캐서 먹거나 이런 건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 먹을 것으로 염려를 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다. 아주 옛날에 그랬고 또 먼 훗날이 될지 가까운 훗날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단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아주 어려운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그런 분들은 국가의 돈으로 오래전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안 해줍니까? 먹는 건 해주죠. 먹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그런 그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그렇죠? 뭐 반찬이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먹는 것을 위해서 또 이 쌀을 한 달에 한 포씩 갖다 드리죠.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옷을 염려하겠습니까? 옷은 넘쳐납니다. 그 장난에 가면 1,000원짜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이 말씀을 대하면, 오늘날 같은 때 대하면, 이게 시대와 맞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풍족하고 풍족치 못하고의 차이뿐이지 먹고 마시는 게 입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는데 목숨과 여기 생명이라 했는데 이게 제가 바꿔서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니 목숨과 음식, 몸과 그 음식이 어느 게 더 소중하죠? 예수님께서는 몸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몸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또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 예수님께서 어느 게 더 귀한가를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몸이 더 귀하다. 그리고 목숨이 더 귀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두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공중의 날짐승들, 새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씨를 뿌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리고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를 두어서 거기에다가 비축해 두지도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더 귀하다. 새보다도 더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데 너희들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해야 먹지. 돈을 벌어야 먹지.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먹인다는 말은 모든 걸 포괄하는 겁니다. 쌀 사는 고기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벽시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벽시가 또 싹을 내도록 또 비를 주는 것 그리고 이게 자라도록 햇빛을 비추는 것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공중의 새들을 봐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먹는다는 겁니다. 그 먹을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예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염려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했죠. 자, 염려하면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키가 커지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1큐빗 50cm가 더 커지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키가 2cm도 작은 사람은 1cm도 대단히 자기가 볼 때는 큰데 여기는 50cm나 키를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해서 없다. 염려해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옆에 사람들하고 그 상황을 의논하는 게 더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은 늘 찾아가는 이가 있죠. 1차적으로는 부모를 찾아가고 2차적으로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부모도 결국은 유대인들은 얘기를 다 자신 있게 못하죠. 찾아가서 상황을 의논한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과 의논한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사람들에게 뭘 내라고 그러죠? 소문을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병에서 나은 이가 있습니다. 그 나은 이가 그 비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성경이가 전식에 걸려가고 여러분 그 목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라 조그만한 걸 주셨죠. 대출 좀 받아갖고 주셨는데 새 집이죠. 새 집이니까 아이들이 자기 방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죠? 문을 꼭 닫고 자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방에 있었다 해도 그 맨 끝에 방이 두 칸인데 중간이 없는 방이죠. 문이 있어가지고 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만 열면 늘 한 방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방이 생겼으니 문을 꼭 닫았죠. 닫으니까 희한하다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천식에 걸리거든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안 걸리는데 똑같이 닫아놓고 살아도 약한 사람이 천식에 걸려요.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천식이 걸렸는데 자다가 헐떡거리는데 저는 천식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안에서는 천식 걸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헐떡거리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우리가 자주 가는 우리 무료로 이 치료해주는 정강태 선생님인데 거기 가서 데려가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주더만. 기관지 확장제 주는데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만일에 저녁에도 그렇거든 응급실로 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하길래 안 돼요. 그래서 밤에 그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로 가서 그 훌떡거리는데 다 벗겨놓고 그 인공수 그 호흡기를 달아놓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도 없고 병원 자주 올 수도 없어요. 그때는 다행히 응급실이 돈이 쌌던 때입니다. 오늘날은 응급실이 비싸죠. 아주 비싸죠. 그런데 그때는 쌌을 때인데 있는데 이게 그래 천식을 그 옆에 어떤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그래요. 이거 그 높은 산을 올라가면 등산하면 가래가 다 나오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이제 이게 진정이 돼서 이제 집에 오면서 의사가 그 매주마다 와서 천식 강의가 교육이 있대요. 일주일마다 부모 교육이. 그리고 애도 그때마다 그 진찰을 하자. 이 나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오라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 어떻게 그 병원 일주일마다 어떻게 갑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옆에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걔를 데리고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계속 그랬습니다. 해마다 그랬으니까. 그 아주머니 말을 듣고 등산을 데리고 다니시겠습니다. 등산을요. 애가 그런 천식 걸린 환자는 높은 데를 안 올라가라고 그래요. 힘들고 이 숨이 가쁘니까 못 올라가요. 그래서 살살 꼬아서 낮은 데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데까지만 갔다가 계속 올라가는데 힘드니까 지팡이를 하나 잡더만은 그걸 짚고 올라가단 말이야. 저 그런 병 처음 봤습니다. 중병이라고는 제가 처음 보게 됐는데 그래갖고 이게 짚고 올라가는데 어떤 저 남자가 내려오면서 야 이놈아 그 등산하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어디 있어? 그 이제 얘가 이제 부리더라고요.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그 어린 아이가 산 오르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제 이 전식이라는 걸 그래서 이 굴뚝거리면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아주머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든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옳은 것도 얘기하고 틀린 것도 대부분 틀린 거 얘기합니다. 내 상황이 안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인생을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딱 한 사람에게는 그 길이 보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답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이게 그 할머니 말이 없었으면 이 애가 천식이 안 나와요. 좋은 거 다 먹였습니다. 돈도 없지만은 한약도 먹여보기도 하고 수세미를 갖다가 그 빌라 앞에다가 길러갖고는
그 수세미를 갖다가 그 접을 내 갖고 먹이기도 하고 또 마늘을 먹이기도 했는데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그 가래가 다 나야만 나은 겁니다. 전식에서. 그 증선하면서요. 제가 그 육신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보기 싫었습니다. 이 가래를 뱉는데 올라가니까 숨이 가쁘니까 가래가 나오더만. 계속 한 3년 동안 나왔죠. 계속 그 다음에도 전식되어 또 응급실 가요. 예. 가래가 이 속에 이 사람 이 기관지에 가래가 그리 많은 줄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예. 그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고 어떤 내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논을 해라. 돈 받는 데 가서 의논하는 거냐. 그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거는 그 의논해도 안 됩니다. 예. 돈 안 받는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내 그 상황을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 그 염려는 아무 소용없다. 내 어려운 일, 힘든 일 아무리 생각하고 염려해도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예. 저는 무슨 염려거리가 있다.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해야 나중에 일이 잘 안 되겠나?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해버려요. 아니면 포기해버려요. 포기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든지. 그런 염려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예. 키 해봤자 키가 안 큰다고 그럽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염려해서 키가 큰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생각을 해서 키가 커진다면 내가 생각해서 키가 커지겠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백합화입니다. 덜의 백합화. 네. 여러분 백합 꽃 중에 냄새를 가장 멀리 퍼뜨리는 게 백합화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하면서 냄새가 꽃의 냄새가 지독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꽃의 향기를 퍼뜨리는 꽃이 어떤 건가 하고 쭉 들어갔죠. 예.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한 송이가 있는데 그게 백합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예요. 백합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예. 근데 이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말씀했죠. 백합화의 꽃은 솔로몬의 영광 입은 옷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백합화예요. 예. 자태가 얼마나 도도한지 모릅니다. 곱게 써 있습니다. 예. 그 백합화의 그 외모보다 솔로몬의 입은 비단옷, 채색 옷의 그 옷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입혔다. 백합화든 덜풀이든 여기 덜풀도 나오죠. 덜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힌다. 그랬습니다. 네, 덜풀. 덜풀 우리 하찮게 얘기죠. 덜풀이 정말 귀중합니다. 우리 귓가에 있는 덜풀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덜풀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음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약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좋은 약은 덜풀이나 이런 그에서 나온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최고의 창조물 아닙니까? 예? 사람만큼 놀랍게 아름답게 귀하게 지어진 이런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해서 우리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학대하고 또 우리가 낮게 평가를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피조물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 사람의 몸입니다. 예.
이런데 염려해서 되겠나? 하나님 먹인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없냐면 하나님 먹인다는 데는 믿음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마시고 입힌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먹인다. 그게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도 이런 믿음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믿음이에요. 뭐 하늘로 간다는 믿음도 아니고 죄를 용서한다는 믿음도 아니고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조차도 이게 안 옵니다. 먹이고 마시고 입힌다. 이 믿음요. 만약에 이 믿음만 오면요,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롭게, 얼마나 기쁘게 살겠습니까? 문제가 이 믿음이 안 오는 겁니다. 문제가 이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해도 영어 성경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생각하고 또 오늘도 했다가 내일도 했다가 또 하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힘든 일들은 잘 안 물러가요. 물러가던가요? 계속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먹인다는 게 믿음이 안 오니까 안 믿어지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본문 말씀에는 염려하고 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말하는데 하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죠? 이 32절이죠. 누구죠? 이방인들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구한다. 이방인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죠. 이런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며 구한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왜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이 적은 자 맞습니다. 이 자매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다는데 여기는 적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거의 없다는 단어입니다. 어리트로, 어휘럴이 아니고 그냥 어리트로. 그래서 적은 단수가 없으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거의 없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염려하고 있거나 그걸 생각하거나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거의 없구나. 이걸 시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없으니 뭘 구하겠습니까? 믿음을 구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함께 기억이 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몬이 뭐죠? 돈의 신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돈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도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만 돈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바꾼 말씀은 돈을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우리가
당장에 어려지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 손자만 해도 돈을 많이 벌라고 그러고 우리 손자만 해도 돈을 많이 벌라고 그래요. 예. 그게 아니다 그래도 고개를 흔들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예. 그 말이 또 한편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사람 취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이 땅에서. 예. 아주 가까운 친구도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좀 빌려다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전화를 하면 돈을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제가 도운 적이 있는 친구라고요. 예.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을 때 도왔다고요. 예. 근데 돈이, 이 사람이 사는데 희한하더만요. 늘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쭉 가면 좋겠죠. 하나님이 이래도 그런데 쭉 가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때 되면 돈이 영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도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도와준 가까운 친구를 찾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까운 친구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에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식들이 좋다고 그러죠.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꼭 필요할 때 야 이거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달라요. 하나는 빌려줘요. 다른 하나는 안 빌려줘요. 네. 없다. 여러분 자식은 대단한 줄 아시죠? 저는 50% 다 갚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빌린 거 그대로 갚았습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 어렵고 힘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본문 말씀 돈을 사랑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니 드리긴 드려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힌다는 게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돈은 또 사랑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돈은 미워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세상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 저를요 되지도 않는 말 한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고 여기에 마태복음 6장 여기에 24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로 하는 걸 해준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믿음이 와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준다는데요. 저는 옛날에 기적적으로 하늘에 뚝딱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필요한 게. 그런데 여러분 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사람들 볼 때는 별품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선교사의 말을 그저 이것대로 보지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 다른 친구들은 오직 이것대로 안 믿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하면 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다. 예배당 아니다. 교회는 예배당 아니야.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배당이 교회라고 믿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수단은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요. 미국에 그 목사들이 오면은 끊임없이 우리 예배당이 필요하니까 예배당 지을 돈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통역까지 했으니까. 정인입니다. 그럼 다는 아니라도 그 사람들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조금 도와줘요. 조금 도와주니까 전부 예배당들이 다 어디 있냐면은 14개 예배당들은 전부 제가 구석에 다 있습니다. 꼭 산꼭대기 산꼭대기 아니면 저 구석에 그 집들이 있는 그 안에 어떻게 예배당이 지었는지 몰라요. 제일 싸니까. 좁은 골목, 이런 골목입니다. 그런데 지었긴 하지만 그때 예배당이 있어요. 저는 이 예배당이 시지부터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45년간 하나님 일을 했는데 시지가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예배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뚝딱 떨어지고 저 하나님 무척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무척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다른 데 가서 내놓으라면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저 사람에게 있다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갈 때 저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상담을 저한테 시켰던 사람입니다. 저 아주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저보고 상담하라고. 자기가 배우면 딱 문지게 하고 아무도 못 들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막 물붓듯이 쏟아주셔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 물붓듯이 쏟아줘야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오는 걸 보았어요. 조금씩. 이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이제 고집이 있죠. 무슨 고집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려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헌금을 해서 예배당 주는 걸 저는 제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려면 하나님 주시는 거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예배당에 와도 제가 뭐 그 사람들 높였겠습니까? 안 높였죠. 부자도 의사도 제 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힘든 게 뭐 예배당 맨날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거 많이 해보신 분 있죠? 얼마나 힘들던가요? 이 예배당을 맨날 옮겨야 되는 거예요. 1년마다 2년마다 2년 계약인데 2년마다 계속 옮기니까 주일학생은 다 없습니다. 가까이 오면 멀리 못 오니까 아이들이. 근데 돈도 없는데 애들이 무슨 버스 타고 올 그런 형편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돈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래. 그 오늘 현실적인 이런 세계에서 현실적인 교인들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크게 대한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거는 그래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찾아라. 여기서 힌트를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그 마지막 편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얻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보너스죠. 예, 선물이죠. 예, 그걸 구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하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걸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때는 하나님 직접 그걸 보이고 어떤 때는 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것도 1년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 10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20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게 당장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어. 누구를 사랑하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진짜 그 환경에 처한 사람이 눈물 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순간에 대부분의 교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사랑하죠? 돈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상황이 그러니 무엇이 있어야 해결되죠? 돈이 해결되는 겁니다. 돈이 해결을 해요. 그 돈을 찾고 구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보통의 경우 율법이 조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서 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오면 되냐면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만 오면 됩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몸이 있죠. 그렇죠? 혼이 있죠. 우리 속에 무엇이 있죠? 생명이 있죠. 하나님 낳으신 생명. 그러면 염려할 때는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혼과 몸이 죽었다 깨어나도 염려 안 할까요? 우리 혼과 몸은요, 이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게, 생각하는데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무엇을 봐야 되죠? 우리 속에 생명을 봐야 염려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혼과 몸을 보면 이게 당장에 배고픈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사랑하고.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생명. 우리 혼과 몸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염려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뭐 하죠? 생각합니다. 제가요, 제 혼과 몸을 보면서, 다른 사람 혼과 몸을 보면서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안 떠나요. 계속 들어올고 떠서, 마치 그물이처럼. 한 개를 잘라버려도, 그물이는 입이 몇 개죠? 2개라고 그러죠? 앞을 잘라도 뒤쪽이 붙어있는. 염려가 그렇습니다. 이 혼과 몸에 딱 붙어갖고, 계속 염려하게 합니다. 이게 없어질 때까지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염려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라. 어느 정도로요? 내일 염려하도록. 다시 말하면 tomorrow. 오늘 말고 내일이죠. 내일 염려. 그리고 내일 빠져라 이 말입니다. 그 혼과 몸을 보면 염려는 계속됩니다. 이거 보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 하더라도 보지 말고 남의 몸과 혼이라도 보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모든 걸 아닙니까?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도 더해 주겠다. 안 된다고요? 믿음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왔으면 믿은 대로 뭐라고 그랬죠? 가능하다. 있는 대로 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은 184장 찬송입니다. 184장.